네,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약간 순서가 좀 이상하죠. 먼저 초대교회 이 7교회를 먼저 소개를 받고 이제 다시 저희는 1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7주 동안 이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제 이 7교회를 보면서 하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알려주는 그냥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무엇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요,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첫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행위, 바른 교리,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 에베소 교회에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박해 속에서도 신실함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 바보가 되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을 그렇게 도전을 주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버가마 교회는요, 거짓 가르침과 타협을 이제 알려주면서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아리라 교회는 부패와 음행을 물리쳐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대교회 사랑 중심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사랑 중심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중심 교회여야 된다라고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정말 너무 좋은 교회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하여금 너의 정체성을 알려주며 너희는 바로 팀 지저스, 예수님의 팀에 안에 있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난주에는 라우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주면서 물질주의를 회개해야 한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7교회를 이제 살펴보면서 저희는 다시 하여금 우리의 마음도 스스로 살펴보고 다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교회들은 저희가 알다시피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었던 교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유로 직장, 친구, 가정까지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동일한 힘든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저희가 7교회를 보고 이제 다시 1장으로 가면서 이제는 저희는 이 사도 요한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역시 편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열심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큰 고난을 견디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왜 이런 상황이 다가왔을까?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밤못섬에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상황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증거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나아갔을 때 로마 제국이 이 밤못의 섬으로 이 사도 요한을 유배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이유로 이제 사도 요한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감옥 같은 이 밤못 섬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이 밤못 섬은 이 로마 제국, 이 로마의 정치적, 종교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보냈던 섬이었습니다. 재산과 권리, 그리고 완전히 박탈당하는 형벌, 퍼니시먼트였던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습니다. 이 시점에 12사도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도입니다.
그는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교회들을 향하며 정말 세워 나갔습니다. 제자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교회들은 로마의 제국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느새 교회 내부에서 이상한 가르침도 이단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슬쩍슬쩍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지금 이 상황은 이 교회들은 정말 안 좋은 길로 가고 있고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나는 그 교회도 방문할 수 없고 나의 자유도 없었던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다가올 때, 정말 만막한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까? 그 질문은 바로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나요? Where are you, God?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 요한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근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이 교회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환상을 통해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라고 질문했었던 이 사도 요한에게 바로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어디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답을 주십니다. 오늘 그 답,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번 볼 건데요. 먼저 7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찔렸던 사람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을 인해 통곡할 것입니다. 즉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신 전능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아멘. 두 가지로 나눕니다. 7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요,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구름에 대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름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구름이 그 산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구름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면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가운데서 또 이 구름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움직였었죠? 구름이 갔을 때 같이 움직이고 구름이 멈췄을 때 멈췄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따라갔던 훈련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구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죽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죽지 않았어요. 근데 죽지 않은 그 사건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사이에 엘리야는 죽지 않고 그 구름 사이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뜻은 바로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한 분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과 승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분명하게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에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하는 이 순간에는 그냥 기독교인들만 주님의 제자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열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할 것이다. 이 로마 제국에게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이 자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다시 오실 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목격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재림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실까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 이 알파벳에서 첫과 마지막 글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알파는 이 첫, 이 시작,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오메가, 이 마지막 글자는 무슨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모든 것을 완성하는 분, 그 끝을 아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시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전 우주를 통치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서 너무 힘든 상황들이 다가오고 있을 거예요.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에 지금 다가온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의 모든 문제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직접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런 분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12절부터 16절 말씀, 이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몸을 돌렸을 때 7 금촛대가 보였고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흰 영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분의 발들은 영광로에서 제돈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에 해가 힘이 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너무 많아서 저희가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분은 바로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바로 7 촛대는 바로 말씀에 나왔었던 거죠. 바로 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7주 동안 이 봤던 교회들 말씀을 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었죠?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외롭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던 교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힘든 그 교회 가운데 내가 직접 중간에 직접 그 사이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먼 하늘 어딘가에 있는 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살아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7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나요? 라고 외치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 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이고요. 두 번째는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맨 금띠가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이 모든 이 상징하는 이 옷과 이 금띠는 제사장으로 이제 상징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참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역할은 무슨 역할을 가지고 있었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중간 역할을 해줬던 것이죠. 중보자로서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해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며 이들이 더욱더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직접 몸을 드리며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이 사이를, 이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희고 눈처럼 빛나는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흰 머리카락, 이것은 상징하는 것은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또 이제 흰 머리는 결론적으로 나이가 이제 좀 있다고 우리들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지혜와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다니엘 7장을 보게 돼요. 다니엘 7장을 보게 되면 이 한 문장이 있는데 바로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하는 것은 영원한 지혜를 가지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다. 통찰력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숨고 싶고 우리가 절대로 보여주고 싶었던 이 모든 상처들도 주님께서 보이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는 두려움, 아픔,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빛난 촛농 같은 발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촛농은 이 시대의 권위를 상징을 했었다고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님은 이 악을 분명하게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흔들림 없이 통치자이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나야그라 폭포 혹시 가보신 분들이 계시나요? 소리 기억나세요? 잘 안 들려요. 물소리가 너무 커서 서로에게 목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소통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깝게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소리가 너무 넘쳐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 물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큰 소리인지, 강력한 소리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강력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만 힘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붙잡고 계신 7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뜻은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이 7교회를 얘기를 해주면서 주님의 손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시는 이 날카로운 양날검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 선 어떤 칼보다도 혼과 영과 좌절과 골수를 찔러 조개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아멘. 예수님의 그 입은 이런 검이라고. 그 말씀은 그것은 그냥 조언이 아니라 회개로 이끌어갈 수 있는 큰 힘이 있고 잘못을 심판하고 결정적인 권위를 가졌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표현은 바로 해가 힘있게 비추는 얼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 눈으로 해를 볼 수 없습니다. 너무 눈이 부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영광 그만큼 눈이 부신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위대하시고
강력하시고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정말 우리는 진짜 갈 수 없는 곳, 벽이 쌓여 있는 것 같이 그 순간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위대하시고 강력하신 분이시.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시면서 다시 하여금 희망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자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멋지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이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반응을 했었을까요? 우리 함께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을 발 앞에 엎드렸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기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를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는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죽은 자 같이 엎드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게 되면 그 영광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힘 있는 분 앞에 혹시 만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정말 힘이 있는 돈이 많은 정말 우리의 직장의 CEO, 회장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약간 두렵고 약간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자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회장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는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서 이제 나오는 이 두려움, 이 교회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분명하게 사도 요한의 이 삶,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어려움,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지금 어려움을 그냥 지나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똑같죠. 알파와 오메가.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고 그리고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사도 요한의 인생은 지금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 바모스 섬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이시다.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밤모섬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며 나를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고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다.
그래서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하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핵심적인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너무 어렵죠? 힘들죠? 근데 분명하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He's coming back. 분명하게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전능하신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 주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문제는 주님 앞에서는 정말 작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 크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아무것도 아니다, 나만 믿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만 머무는 분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분만 아닙니다. 승천하신 분만 아닙니다.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사이, 이 초소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Emmanuel,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네 번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의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더 젊어질 수 있도록 어떤 약을 먹고 어떤 것을 찾고 죽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을 엄청 하게 됩니다. 왜요? 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 나는 그 죽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어떤 두려움도 예수님의 능력보다 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바못에서 정말 너무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면서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인생 가운데 밤못섬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냐? 자유, 힘듦, 어려움을, 답답하고 너무 힘든 상황이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나요? 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나를 봐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신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상황, 나의 힘듦,
끊어버리고 주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하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것 주님의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우리 계속해서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어려운 우리 힘든 내 상황을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진정한 자유를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진정한 자유는 주님을 찬양할 때 나타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고백할 때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시간에 여기 주님을 두 손으로 믿들고 주님을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겠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을 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것 주님께 엎드립니다. 상황 때문에 힘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정말 어려운 상황,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주님,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라는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상황과 그 어려움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어려움, 그 힘듦, 그 상황보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능력이 있다, 그 모든 것은 내 손에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만 바라보며 나와 함께 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에 응답하십시오.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만나주셔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을 새벽 외치며 나아갈 때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대한민국 땅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직접 예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대한민국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주님 거짓과 부정과 불법과 불의 헛된 우상숭배 우물구렁과 고산주의 사상으로 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대한민국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우리 주님을 외치며 우리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함께 충고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정말 우리 대한민국 땅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이 대한민국 땅이 정말 다른 사상들과 우상숭배와 다른 것으로 충만케 정말 그것으로 다스림을 받는 다른 것으로 있으며 주님 이 시간에 나아간 세계 다 끊어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도와주시고 정말 이 우상숭배와 정말 이 범죄와 정말 다 끊어버리고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말씀을 해주시고 정말 이 땅을 하나님 이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정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이 영원한 복음으로 정말 이 대한민국 가운데 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곁으로 나아가게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귀한 예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대한민국 땅에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외칠 때 예수님 직접 계신다 예수님 직접 계신다 여기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주님 정말 이 대한민국 땅을 정말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가운데 직접 만나주신, 직접 사도 요한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하여금 나의 모든 믿음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더비오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우리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